할렐루야. 2020년 6월 28일 주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고백했던 것처럼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면 제가 변화하겠나이다. 그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세 가지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세 번째라고 생각되는데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사람은 움직일 때마다 어떤 것이 생기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움직이는 것 같은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이 뛰어다니고 움직이고 열심히 일하면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배경과 세 가지 영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본 그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 가지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람의 영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다른 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른 영을 받아들일 수 있구나. 세상의 영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겠지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을 말로 이해하시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을 영으로 보지 아니하고 또 말로 본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영 혹은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 이 세 종류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 영들이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인정하고 허락해야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요.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신 것처럼 일방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해야만, 본인이 받아들여야만 사실은 영적인 존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영이든 그 사람에게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처럼 말을 건네는 거지요. 세상의 영도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요. 또 그 세상의 영이 우리에게 말을 걸 때는 아주 설득력 있는 말을 걸어오겠지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말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배고프신데 그때 예수님께 접근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의 능력을 보이라는 거지요.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라는 거지요. 능력을 보이려는 거지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가 와서 당신을 이제 받들지 않겠느냐, 그런 능력을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이라, 이렇게 유혹하겠지요. 그래서 세상의 영에 이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들어온 세상의 영이 계속해서 지배하고 역사한다는 얘기겠지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케이스 아닌가 싶어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10절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려고 한 거지요. 그러니까 아마 사탄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설득력 있는 말을 했겠지요. 너가 예수님과 함께 근 3년 이상 다녔는데 예수님이 죄 지은 것을 보았느냐? 한 번도 죄 지은 거 있다면 말해보라. 아마 사탄이 유다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죄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네가 예수님을 팔아도 로마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무죄로 풀려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유혹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이 죄 지은 거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어쩌면 당당했을지 모릅니다. 로마 법정에 가도 예수님이 죄가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래서 결국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는 거지요. 근데 결과는 사탄이 말한 대로 되질 않은 겁니다. 예수님 무죄로 풀려나야 되는데 풀려나지 않지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은 30개를 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내가 무지한 죄를 팔았다. 이건 내가 이것은 잘못한 것 같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가룟 유다는 은 30개가 탐나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보기보다는 세상의 영이 그 안에서 역사한 거지요. 유혹한 거지요. 거기에 속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속고 나면 한 번 속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 그 다음에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또 말을 걸겠지요. 무슨 얘기냐면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살하는데 아마 사탄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 유다야, 아니 네가 죄 없는 예수를 팔고도 그가 십자가에 죽게 되는데, 아니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아니 너 이렇게 있는 것이 마땅하냐? 너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라도 너의 잘못되지 아니한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유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양심 없는 놈아, 네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 말할 수 있느냐? 아마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받아들인 거지요. 그랬더니 결국 마태복음 27장 5절 이제 그 5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너가 당하라 하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마태복음 27장 5절입니다. 세상의 영에 속하면 자살하게 만듭니다. 죽게 만드는 거지요.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 쉽지 않습니다. 제정신으로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자살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그 뒤에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지요. 분명히 악한 영, 세상의 영이 끊임없이 갈등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덤벼들겠지요. 그리고 정죄하게 만들겠지요. 네가 한 죄를 알지 못하느냐, 뭐 이러면서 그러겠지요. 죄도 없는 예수님을 그렇게 팔고서 네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도 되겠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유혹해 놓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가룟 유다에게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만 이 세상의 영이 유혹하는 것일까? 교회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어떨까? 우리 가정은 또 어떨까? 우리들은 또 어떨까? 나는 또 어떨까? 그러니까 세상의 영인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덤벼든다면 그 상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든 직분자든 아무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접근해 와서 말을 걸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영이 뭐라고 유혹하십니까?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니 각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속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이 역사에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 하나님이시겠지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영은 끊임없이 그 사람을 유혹하고 접근해서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인데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려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강력하게 이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야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늘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주세요. 엄청난 일이죠. 선물을 주시는데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12장 7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은사를 왜 주실까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적 생활의 유익입니다. 꼭 도움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 지식을, 어떤 사람은 능력을, 어떤 사람은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역함을, 예언함을, 뭐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따라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주시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습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즐겁고요, 행복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서부터 정말 영적인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은사까지 더해 주셔서 그 은사를 가지고 일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고 복될까. 여러분, 성령이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것만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면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맺어야 될 거,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열매는 그래놓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랑이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 성령을 사모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 절제가 잘 안 되십니까? 그러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안 됩니까? 아니면 마음에 자꾸만 불안합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렇게 열매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영은 반대겠지요. 이것과 끊임없이 미워하고 두려워하고 논쟁하고 참지 못하고 자기만 알고 나쁜 짓 하고 급하고 뭐 그것만입니까? 로마서 1장 29절에서 이하 보면 불의한 것, 추악한 것, 탐욕스러운 것,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배교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냐, 세상의 영을 받아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에도 담기 험악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을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으로 인도함 받을 것인지, 이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사람의 영인데, 사람의 영은요, 이게 이제 말이라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사람에게 그 말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특별히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런 분들은 참 훌륭하다, 혹은 자기 의견이 강해서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 목소리가 크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그 말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눌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우상은 아닌데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설득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어리석은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사람의 영, 세상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사람이 주장하는 것,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에 의해서 이끌려가면 교회는 심각한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세상의 영이 교회를 지배한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것은 없겠지요. 교회가 나눠질 것이고 파괴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만 그렇지 않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누군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강력한 사람의 말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람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힘든 경우 많지 않습니까? 물론 더 힘든 것은 세상의 영이 그 가정의 역사에서 영적으로 무너뜨리고 속이고 거짓말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한다면 이것처럼 심각한 것은 없겠지요. 가정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영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지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가, 어떤 영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지요.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건 어리석잖아요.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세상의 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이런 말씀은 정말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은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스스로 속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대체 무슨 말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생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면, 삶의 현장에서는 세상이 요구하는 것대로, 세상의 영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면, 생각은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지,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 성령의 도우심 받고 싶어, 생각은 그렇게 하고 믿음의 고백도 그렇게 하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세상의 영이 요구하는 대로 산다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대로 사는 것이 진짜 아니라면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주 심각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고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받으려고 한다면 말할 거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인도해 주시려고 역사해요. 저희 교회가 요즘은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6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새벽에 나오면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히 기도할 수 있어요. 차분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날도 훤해서
오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뭐 일어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겁니다.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이 자꾸 유혹할 겁니다.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의 영이 넘어가면 허송세월 보내고 가지고 있는 건 다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뭘 생산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던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없던 것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영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속거나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귀한 열매와 또 성령께 주시는 귀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거룩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가지 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당장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면 어리석은 인생일 것입니다. 세상의 영에 거기에 속으면 우리 인생은 낭패 볼 것입니다. 아버지여,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강력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사모해라, 그분으로 인도함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열매 맺도록, 성령의 열매 맺도록, 아버지여 오래 참는 열매가 있도록, 절제하는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될 뿐만 아니라 복된 삶 되어지도록, 승리하는 삶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